시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약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부를 찬송가는요 160장, 통합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저희를 대표해서 김계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남북이 분단되어 전쟁과 핵의 위협에서 살아가는 이 민족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으로 인해서 큰 희생과 피해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전쟁에 참화해서 구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져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쉬는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뜻을 간구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고통과 좌절이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사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두 군데를 함께 볼 것인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2절부터 66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용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요 우리 2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빈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아서요 부활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학적인 사실이나 또는 과학적인 사실로서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할 때 거짓이라고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에 있어서 부활이 어찌 믿냐라고 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믿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이라고 강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무엇이 결핍되어 있냐면은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서로와 사이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서 믿는다고 하나 사실 부활에 있어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찾아보면요 부활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만 믿는다고 하는 일이 믿는 것인지 정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서 믿는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부활에 있어 믿는다고 하고 그냥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볼 때 정말 믿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사실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 심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있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학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사실에 있어서 완전히 뒤집고, 어떤 사실에 있어서 완전히 뒤집고, 어떤 사실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는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나 의학은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완전히 뒤집고 믿는 우리의 주관적인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가정하면은, 그래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이 없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부활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는 그냥 믿는데, 근데 부활에 있어서 정말 믿는데 그 부활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삶을 볼 때 정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도 않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이 부활을 경험하고도 나는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삶을 볼 때는 정말 놀랄만한 일,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별로 감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부활에 있어서 안 믿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죽은 자에 대해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도 없냐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죄사함도 없고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보고자 하는 그 삶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요, 지금 이 교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날로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도 없고요, 성화도 없고요, 영화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성품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영원한 형벌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고 살아 라고 했을 때, 부활이 없을 때는 그 삶을 볼 때 저 사람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삶으로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반드시 기반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저에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언급한 것처럼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과, 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한 사실과, 또 하나는요, 역사에 기반을 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사실을 둔,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사실은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고요, 수치화할 수 있고요, 계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통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은 반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수치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반복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냐면은 목격자가 있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그 반복적인 관찰과 수치가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있어서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그 사실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만 갖고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적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적이 역사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한 능력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제 안에 저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지극히 저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 야 너가 무슨 아내를 사랑하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냥 믿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저의 행실을 볼 때 저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모르더라는 것이죠.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다면은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있는데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상호 주관적인 사실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고 그 믿고 있다고 하나 사실 부활에 있는 삶에 있어서 찾아본다면은 그 부활을 믿는 것인지 상호 주관적인 그 사실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다면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에 있어서 믿는다고 하나 죄사함에 있어도 하나님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그냥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 신앙이 그냥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결여된 그냥 주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하냐?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죄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데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이 더 많고요. 세상을 아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아는 것이 더 많고요. 교회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일보다 세상에 더 열심을 내는데 자기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부활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가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에 있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삶에 있어서도 부활에 있어서 믿는 것이 없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좀 보았는데요. 부활에 있어서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과거에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사건이 존재했느냐,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와 그 사건에 대한 자료들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자료가 있고요, 목격자도 있고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사실이냐 있어서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순신 장군이 있었나? 에이, 거짓말이겠지. 근데 그렇게 반대로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입증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반대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만, 그것을 입증해야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이요,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기록이 남아있죠.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반론 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있었나에 있어서 예수님은 없었어 라고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자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제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고 그 자료가 일관성이 있고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신뢰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고 예수가 실제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목격자도 있고요, 목격자의 진술도 있고요, 역사 기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쓴 글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한 글도 있다라는 거예요. 1세기에 살았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 예수가 살아있었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예수 제자 말고도 자료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격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에 있어서 목격자도 있고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들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신약 성경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에 있어서 목격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도 그 공회 앞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그 부활에 대한 증언들과 자료들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되었더라라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들은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러한 증언을 했느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께서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들 모두가 예수로 인해서 잡혀갈 것에 있어서 두려워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들 안에 예수로 인해 잡혀갔던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증언할 수 있었겠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사기극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공회 앞에서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살아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잡혀갈 일도 없어요. 숨어 살 일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요. 지위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당시 기득권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부활에 있어서, 부활이 있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요, 쫄지도 않고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부활이 있고 나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도,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가난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되어도 부활에 있어서 그 증인된 자로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공회양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나는 부활을 믿어 하는데, 우리는 그 부활에 있어서 그 믿음과 그 능력을 상실한 자와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과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다윗을 말해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쓴 시편을 말하는 거죠.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유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게 누구냐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그들은 이 부활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선포하며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활에 있어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사실 이 부활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증해야 할 일들이, 숙제들이, 과제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 아니야. 거기에 있어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단순한 착각이야. 환각이었어. 불안했던 제자들이 그냥 환각을 보고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떠들어다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각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같은 환각에 빠진 일이 있었냐고. 그것이 사건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겠죠. 그것이 있어야만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격자의 증언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 같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가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부활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환각에 빠졌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명에게 나타나고 어쩔 때는 도마에게 나타나고, 근데 그들이 다 같은 환각에 빠졌겠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11절, 부활에 있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고요.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는 것이 부활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게 바울이 전한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여요? 게바에게도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잠들다는 죽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증인이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거냐는 것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여러분, 헌신이 어디서 나오면 이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부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고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디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여러 사람이 부활에 있어서 사실로서 믿고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진술이나 여러 부활의 목격자들이 부활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것으로서 이게 보이냐는 것이죠. 오히려 부활에 있어서 집단적인 환각에 빠졌다고 받아들이기가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던 자들을 박해하면서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각에 다른 환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서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볼까요?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범죄자는요, 예루살렘 밖 게헨나라고 불리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워지고 있는 그 쓰레기 더미에다 그 범죄자들의 시체를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체가 갖다 버려지면 시체 훔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그 시체보다는 봉인된 무덤이 어렵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덤에다 안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훔쳐 부활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치장하고 꾸며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당국자들은 쓰레기 더미로 그 시체가 던져져서 훔쳐가는 것보다는 봉인된 무덤에 시체를 안장해서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었던 그 시체를 장사 지내도록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줬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던져주면 시체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무덤에다 봉인시켜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허용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범죄자를 장사 지내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중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은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 숨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게 더 여기서 시체를 훔쳐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하라고. 이들이 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당국자들이 시체를 있어서 지키고 있는데 경비병들과 싸워서 그 시체를 훔쳤겠냐는 것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법정에 서서 신문당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경비병하고 경비경이 지키는 그들과 가서 싸우고 봉인된 그 무덤에 돌을 옮기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럴 만한, 예수의 시체를 훔칠 만한 동기도 없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과 8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이게 시체를 훔친 자들의 반응이냐는 것이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빈 무덤에 가서 확인했던 이들의 반응이 시체를 훔친 자들의 반응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경비병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이 경비병을 제압하고 자신들이 잡혀갈 걸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신체를 훔치고, 그리고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현장을 빨리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정리하면서 그러고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정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이 경비병은요, 이 목격자들이 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놀래서 죽은 자와 같이 자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갔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지키지 못했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가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인봉된 돌을 옮기고 하는데 이들이 깨지 않고 잤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잤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은 또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법정에 가면요, 이게 거짓 진술로 다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을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라고. 이 경비병이요, 당시에는 범죄자를 놓치면 경비병은 그 범죄자를 대신해서 사형에 처해요.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경비병이 아무런 처벌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시체가 있으면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죠. 근데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자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있고요. 근데 제자가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전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장사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목격자가 있고 진술이 있고요.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이게 일관성이 있고 적절하냐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경비병이요, 뇌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떤 경비병이 뇌물을 받고 자기 목숨을 받고 시체를 내주고 제자의 편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경비병은
어떤 경우에는요, 경비병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경비병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무슨 이익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예수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현대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다라고, 깨어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한다면은 예수께서는 생활 반응이 아니면은 그 오랜 시간 33살에 깨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딘가 흔적도 없이 숨어 있어야 하고 그 최대의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전했던 그 모든 가르침이 이와 같이 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최대 사기극을 벌였던 예수를 보고 공회에 잡혀가면서 최대 사기극을 벌였던 예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그렇게 변호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은요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39번의 채찍질을 당했어요. 당시 채찍은요 끝에 못이나 철조각이 있어서 한 대만 맞아도요 창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39대까지 버티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로마 군인이 확인 사살하려고 창으로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가 심장을 관통해서 심장에서 응고되었던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절하고 사흘 만에 깨어나서 여러분 손과 발에 구멍이 있는데 무거운 돌을 옮기고 그것도 3일 만에요. 회복되어서요. 여러 지역을 손과 발이 구멍난 손과 발로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났다? 그 일반인 몸으로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 항문 수술만 해도요 한 달은 걷지 못하겠던데요. 그런데 손과 발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고 심장이 터졌는데 그 몸으로서 일어나서 걸어다녔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활에서 믿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고 부활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은 내 죄에 있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능력이 되고요. 내 죄에 있어서 회개하는 능력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죄에 있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능력이 있고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셔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이 되었던 삶에 있어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죄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고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살아가는 소망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옮김을 받았다는 믿음의 능력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가 전했던 그 가르침을 받는 삶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무명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거짓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거짓이고요, 영원한 형벌이든 영원한 생명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요, 예수도 거짓이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도 거짓이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의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도 다 거짓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야 부활 믿어 하면서 그냥 사는 것과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은 영원한 형벌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무엇 따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이 좋은 황금과 같은 이 봄바람이 솔솔 나는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불쌍하지 않나요? 무엇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 그래서 부활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들이 전파했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죄사함도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믿고 죽은 자,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그 부활에 있어서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쓰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부활이 없다면 저 역시 전에 살던 대로 아주 즐겁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있어 듣고 그냥 믿어라고 하며 부활이 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든 자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요, 먼저 가신 부모님이든 그들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되고요, 아직 잠들지 않은 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요, 더 좋은 부활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되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기간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기간에 모든 걸 부활에 있어서 걸고 예수께서 전했던 그 모든 가치와 그 가르침을 받으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무명한 자 같아도, 내가 가난한 자 같아도 내가 유명한 자이며 내가 부한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부활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고 나는 그냥 성경만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는 자와 같이 믿고 살아가는지, 그냥 주관적인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의 부활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다시 생명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로서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근데 부활에는 두 가지 이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적에 그 부활의 옷을 입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시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산 소망으로 확실히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예식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한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한 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부활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옵고 주께서 하신 성경대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를 기억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 위에 함께 하사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부활의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를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로서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장로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삶으로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로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요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현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믿으면은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진노에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은 것밖에는 구원을 받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고 서약합니까?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사도신경을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믿고 서약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의 구주가 된 것을 믿으며 장사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된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주가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서약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순종할 것을 믿고 서약합니까? 교회에 있어 머리는 예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 지체로 교회에 있어 제도나 칠이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복종하며 교회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교회의 지체가 된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사하며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예, 그럼 이 시간에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방상 하나만 주시고요. 노승영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세례 들고요. 여기 무릎으로 네, 사진 찍어서 영상을 남기실 분은 남기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노승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래 성도님과 노승현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증인된 형제 자매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쉼있는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증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진례자 서형기. 우리 박예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박예은 선생님 우리 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쉼있는 교회 진례자 서형기 목사. 할아버지 갖다 드리면 됩니다. 우리 찬송 그리고 축도로서 부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창래 성도님과 노승현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살고자 하고자 하니 그 믿음을 더하주시옵고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귀하게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롭고 영화로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례를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난 아버지와 박창래 성도와 노승현 성도님 머리 위에와 또한 부활절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쉼이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